기상 12장 말씀을 같이 함께 봤는데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신 징계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1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행한 그런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나라를 둘로 나누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져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또 2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죠? 솔로몬에게 내려진 징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그동안 솔로몬 때문에 너무 우리가 짐이 무거웠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를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죠?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도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결국에는 선택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백성들을 이제 압박하고 그들을 더 이제 강압적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갔을까요? 사실 예루살렘 이 다윗의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왕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어디에 와야 돼요? 세겜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갔다라는 건 이미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질 조짐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12절에 보면 이 세겜에 모였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있냐면 여로보암과 함께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3일 후에 와라, 그래서 다시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여로보암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나라가 둘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르호보암이 어떤 잘못을 했다면,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걸 막지 못하고 잘못을 했다면 결정적인 잘못은 뭘까요?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인 모습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이 르호보암이 이 나라를 둘로 나눠지게 하는 걸 막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네. 오늘 이제 12장의 내용을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바로 서고 나라를 이렇게 좀 바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여쭙거나 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신하들, 경험이 많고 또 지혜가 풍부한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소년들의 이야기도 경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지혜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이렇게 백성들이 둘로 나눠지는 일이 막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선택하는 과정,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르호보암 왕이 실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짜로 르호보암이 이 나라를 막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는지,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건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혜가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그들에게서 조언을 얻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만약에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지연은 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에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볼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냥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냥 이루는 도구가 됐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고 또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경험이 많고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답을 들을 수는 없어요. 진짜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요 결국에는
죄인으로 조언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있고 지혜가 풍부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지혜나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는 정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아와서 경험을 쌓고 또 어떤 지혜를 얻었다라고 해도 결국 그 지혜는요, 죄에서 비롯되고 있는 지혜일 뿐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의 지혜는 해답은 아니다. 이걸 고백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에는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일,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르호보암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10지파로 나라가 나눠졌어요. 10지파로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2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군사들을 모아서 18만 명의 군사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10지파를 징계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라고 말해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르호보암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왜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위기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했겠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르호보암의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삶의 답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로보암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성에 결국에는 이제 도읍지를 정하고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백성들이 자꾸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이거 마음이 돌아서서 나를 떠나고 르호보암 왕의 통치 아래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그걸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10지파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답이 어제 말씀인 11장 4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1장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네.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섬기도록 했는가? 그 이유는요,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머물러 있는 동안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가 애굽에서 살면서 뭘 배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신상을 본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를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가 애굽 땅에서 살면서 배웠던 거,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저 모습, 저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구나. 그걸 여로보암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이제 써먹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 때문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섬겼던 그 모습, 그걸 기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금송아지 신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증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인데 그걸 그대로 답습해.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 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그 지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해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야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의 경험이 풍부하니까 나도 얼마든지 삶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이죠. 11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미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이 10지파를 너에게 줄 텐데 그 10지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잘 기억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것 같이 그렇게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여로보암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 지파를 잘 다스렸다면 모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어쩌면 여로보암에게 다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나라를 통치했더라면 어쩌면 다시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나라가 통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역시 자기의 경험만 의지해서 자기가 배웠던 것, 삶에서 배웠던 것, 자기가 습득했던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눈으로 본 거, 그걸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되고 결국 여로보암의 나라도 금방 끝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되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주신